2021년 8월 26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런 올림픽이었죠. 올림픽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참 열심히 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여러 사건 사고들도 참 많았죠.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사건은 벨라루스 육상 선수가 폴란드로 망명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벨라루스 육상 국가대표였던 크리스티나 치마노우스카야라는 선수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이 선수는 원래 육상 100m와 200m를 출전하게 계획되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선수와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1600m 계주팀에 자기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고 당황한 선수는 자신과 협의도 없이 그렇게 일을 진행시킨 코치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기를 건드렸는지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벨라루스 당국이 강제 귀국 조치를 내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벨라루스는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선수는 여러 도움으로 말미암아 벨라루스에 가지 않고 폴란드로 망명하게 됐죠. 현재 벨라루스는 26년째 권력을 잡고 있는 알렉산드로 라카센코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고 있죠. 얼마 전에 자신을 비판해온 반체제 인사가 탄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킨 사건으로 세간의 조명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올림픽 사건으로 그의 독재가 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독재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잔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에 항의하는 사람들, 청년, 여성,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총을 발포하고 잡아가서 고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때의 일들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남아있기에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도자가 훌륭한 자질을 갖추어서 공동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많은 좋은 결과들이 얻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지요. 하지만 잔인하고 이기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갈 때 그것이 주변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알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마치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추구하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도 그렇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이미 보았듯이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소위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낳은 서자였습니다. 성경 속의 이런 표현들로 비춰봤을 때 그는 기드온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렸겠지만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과 비교당하며 느껴야 했던 차별과 서러움 이런 것들이 상처로 자리 잡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진 아비멜렉은 이제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이었던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광기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려는 사람과 그 기득권을 함께 누리려는 사람들의 합심이 이루어진 것이죠.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차례차례 한 바위에서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쿠데타를 도운 세겜 사람들은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 다시 대립하게 됩니다. 아마도 더 세력을 넓히려 했던 아비멜렉의 행보에 세겜 사람들은 쿠데타의 1등 공신이나 다름없는 자신들이 소외를 당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대적하기 시작했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에 세겜 사람들이 위협이 된다 생각하자 세겜성을 정복,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남은 사람들이 도피한 망대에 불을 지름으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세겜 근처 데베스까지 진격한 아비멜렉은 그곳도 점령하고 그곳 사람들을 학살하려 합니다. 세겜 망대를 불태웠던 것처럼 데베스에서도 망대 위에 피한 사람들, 그들을 통째로 태워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요. 인간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과거에도 그리하였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현실과 마주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의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신이 지지 기반이었던 세겜 사람들도 잔인하게 학살한 이 잔인한 아비멜렉의 잔혹함이 이 데베스 사람의 잔혹함에 희생당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몰아붙이는 여러 상황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잔혹함을 멈추시지요. 어떻게 멈추십니까? 52절에서 아비멜렉은 다시 데베스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망대를 불사르려고 망대의 문에 다가갑니다.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개골이 깨진 아비멜렉은 즉사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도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은 자신이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옆에 있는 청년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서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지요. 잔인한 폭정이 도저히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비멜렉의 잔인함을 멈추시고 그의 죄악을 이렇게 갚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도록 내어버려 두시긴 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잔혹함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야망으로 아무리 세상의 패권을 차지하고 싶어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마침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의 현실은 인간이 자신의 야망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며 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온갖 권모술수가 판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통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온갖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이 대선의 성공,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해도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것이 뜻을 이루는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애를 써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거대한 흐름을 도저히 거스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다 하여도 결국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